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입니까?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학 시절입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시절이지요. 처음 미국 땅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은혜생활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택하려고 아내와 함께 이 교회 저 교회를 매주일 돌아다녔습니다. 한 교회 도착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뻔히 유학생들 오면 교회 도는 것, 좋은 말로 하면 교회 탐방이지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분위기와 또 규모와 시설도 보는 것입니다. 교회 탐방을 온 저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교회 투어 오신 것이지요. 교회 탐방이란 말과 투어라는 말이 왠지 투어는 경박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지요. 교회를 투어하듯이 교회를 관광하듯이 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를 어느 한 군데 선택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마음 붙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투어하듯이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교회를 30년을 섬겼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남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일 되니까 교회를 그냥 나올 뿐이고, 예배생활 내가 남이 놓으니까 나도 나올 뿐이에요. 그거라도 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 그냥 교회 생활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되지 않을 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자손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더블입니다. 더블이 두 개잖아요. 두 번째 말하는 거야 이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대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과 딸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40년 만에. 근데 그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해가셨는지 은혜 베푸신 걸 가르쳐주고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자손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부모들이 믿음 생활 진짜 한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만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세 선생님, 하나님한테 여쭤봐서 우리가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고 나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기껏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기름집니다. 열매가 큽니다. 말하는데 그런데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 거인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아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40년 전, 정확히는 38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오 먼저 가시오 그들의 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너희가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2년이 지난 순간까지 하나님 모든 적군들과 함께 먼저 가서 싸우셔서 길을 여주시지 않았냐? 뭘 두려워하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광야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뜨거워서 지금처럼 신발이 트레킹화 이런 것이 없어서 샌들처럼 아니면 맨발로 걸어야 되니 얼마나 뜨거워요. 걷기 힘듭니다.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땅을 하나님이 자녀를 안듯이 안고 오시지 않았냐. 봐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직접 안고 너희를 여기까지 2년 동안 오지 않았냐. 그거 체험했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들어가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2년 동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부모 세대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교회가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겁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만 쫄래쫄래 다녔더니 믿음이라는 게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녔을 때 무슨 믿음이 자랍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만 만나면 다시 포기하고 싶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는 신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너희 부모가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명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야, 꿀송이같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랬구나 배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숙제를 안 해. 교과서 몇 페이지 봐라 복습해라 보지 않고 집에서 문제 몇 문제 풀어라 이걸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꿀송이처럼 잘합니다. 그런 학생은요. 며칠 지나서 시험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죠. 분명히 들은 것 같았는데 들을 땐 내가 알았는데 모르겠네. 그 학생은 학교는 다녔을지 몰라도 공부는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 실력이 늘려면 내가 숙제를 꼬박꼬박하고 내가 깜지도 쓰면서 내가 책도 읽으면서 내 노력과 땀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투어하듯이 선생님 잘 가르친다? 아, 꿀송이구나 그러고 있었으니 결정적인 시험에 문제가 오면 이걸 풀어내고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산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지요. 이런저런 고난의 시험과 역경이 옵니다. 그걸 풀어내고 잘 보려면 평소 공부를 잘했어야죠. 신앙의 공부를.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는 위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자그마한 시험의 문제가 내가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낼 것은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작은 것에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내 믿음의 실력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 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할 그 대가가 있을 때 내 믿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3절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다시 말을 합니다. 너희 전 세대 부모들에게 분명히 똑같이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말씀 안 믿다가 다 죽지 않았니? 너희한테 다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너희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도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우리 앞길 인도하신 분이 아니시니? 우리를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분이 아니시니? 왜 두려워하니? 왜 떠니? 왜 믿지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진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도 좋지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마다 엄마 나 빵점 맞았어 20점이야 그런 얘기 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도 내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자라고 하루하루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며 믿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